자들은 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안 받으려고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누구나 다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는 것이 성경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먼저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중동 전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중동 전쟁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중동 지역에 인구 3분의 1이 죽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이런 예루살렘 성의 시체들로 가득 질비하게 될 것입니다. 중동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중동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라. 여러분 이 중동 전쟁을 통해서 지금 서 있는 예루살렘 그 중심에 서 있는 이슬람 성전은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에서는요 제3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 됐고요. 그리고 이미 통곡의 벽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세운 그 통곡의 벽에다가 이미 그 제3성전에 대한 그 선언식을 이미 다 했습니다. 제3성전을 지을 것에 대한 이미 선포식이 이루어졌어요. 이슬람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소가 바로 지금 거기에 이슬람 성전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곧 붕괴되게 돼 있어요. 무너지고 그곳에 이스라엘 제3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3성전을 세우는 자들이 누굽니까? 결국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그 제3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제3성전이 그들이 염원인 그 성전이 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그것이 왜 세워진 것일까? 거기에 대한 퀘스천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도 그 성전을 세우는 그 석공들이 누구였습니까? 다 가인의 계보로부터 나오는 혈통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뱀의 후손들이 그 석공들로서 그 솔로몬 성전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의 그 웅장함을 제자들이 찬미할 때 그것은 다 무너지게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새 언약의 시대의 성전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된 그 성도들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 그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3성전이 그들에 의해서 지어져요. 그들에 의해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할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뭡니까? 제3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던 그 거룩한 곳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그리고 그 제3성전에 누가 등장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 수장인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등장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후 3년 만이 시작되는 시기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그들이 어디에 종속되냐면 물질에 종속되는 거예요. 물질. 다 물질에 종속되고 물질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 짐승의 두 짐승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세우는 자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나라를 세우는데 영혼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제 설교 단상에 서서 가상 단일 화폐를 만들어 놓고 아마 설교하겠죠. 여러분, 이 표를 여러분의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십시오.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면서 현혹할 것입니다. 그럼 미혹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아파트 이름도 이 편한 세상도 있더라고요. 이 편한 세상, 저 편한 세상, 뭐 개편한 세상도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왔습니다. 뭐 돈 같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만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다 처리되고 통과가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할렐루야 아멘 하고서 다 표 받으러 갑시다. 표 받으러 가는 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그 표를 누가 받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다 받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시기가 끝납니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가 다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추수는요,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추수가 다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황충재앙이 5달 동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 전쟁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땅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 가라지들은 단으로 묶어서 불태우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환란, 대환란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사단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 표를 받도록 다 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은 그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려면은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가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해 왔어요. 이 정체성은 아이덴티티죠.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이덴티파이로부터 유래된 말이에요. 아이덴티파이가 뭡니까? 이것은 확인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정체성은 자기가 아닌 남에 의한 확인과 증명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막 그런 거 나는 돈에 관심이 없고 나는 세상과는 이미 나 등졌고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아무리 광고하고 선전해도요 남이 잘하는 거예요. 당신은 아무리 그래도 그거 다 거짓말이야. 우리가 다 알아. 당신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당신 돈 없이는 못 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야. 남들이 더 잘 알아요. 제3자가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이 말은 아이덴티파이, 바로 확인하다. 남에 의해서 확인과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합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아무리 나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나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리 떠들어도요, 제3자가 여러분의 신앙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제3자가 하는 거예요. 제3자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7날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조명될 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조명에 의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난 돈 없이도 살 수 있어. 돈 없이 어찌 삽니까? 하루도 못 살아요. 돈 없이.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서 거기서도 다 모든 욕심과 모든 더러운 죄들이 파생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가 살아있는 한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다 자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왜 필요한지, 돈을 왜 주셨으며, 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은요, 그 돈이 가는 곳에 뭐가 갑니까? 마음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라 말씀했어요.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것은 영적인 일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돈을 내가 나 자신의 쾌락과 나의 유익을 위해 쓰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의 의를 위해 쓰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것은 영적인 사안인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과거에도 그랬지만 돈은 만몬 신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만몬의 파워가 얼마나 막강한지 내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물질의 이 만몬신은 이게 비등비등할 정도로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왔다가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셨는데, 그는 그 많은 재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만몬신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어디에 비중을 두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재물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물질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써야 되는 그 영적 깊은 의미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기름 부어줘야 돼요. 아멘. 요셉의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로 바로 피난처를 예비하는 그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사명이에요. 아멘.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아멘. 피난처를 예비해야 돼요. 아멘. 피난처를 예비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물로부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노아가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그의 가족 8식구가 보존됐던 것처럼, 아멘.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예비하셨어요. 아멘. 요셉이 종으로 팔렸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었죠. 그래서 고센 땅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야곱의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서 그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거기서 그 백성들이 자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고센 땅이 예비되지 않았으면요 7년 그 흉년을 통해서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성경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축복을 주다 물질의 축복에 흠뻑 젖어가지고 나는 살됐다, 나는 하나님 복 주셔서 나는 물질이 넘치고 이 물질과 재산을 앞으로 증식시킬 것이고 내가 사업체를 더 2개, 3개 더 늘려갈 것이고 이런 꿈에 여러분 젖어 있다면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 피난처를 예비하는 일에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난처를 예비하면 돈 없이 어떻게 그것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피난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세상 물질은 누구에게 줬습니까? 세상 임금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세상 물질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창세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자, 세상 임금에게 허락했었던 이 물질을, 바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물질, 이 재물을 마지막 시대 요셉의 총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이 물질을 활용하고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지혜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내 것을 만들어 내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피난처를 예비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 그 지혜를 주셔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고센 땅을 예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에게 주었던 그 물질, 그 마귀에게 주었던 그 물질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신시킬 수 있는 피난처를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난처를 예비하는 이 방주는요 바로 뭘 말합니까? 피난처. 방주가 바로 피난처예요. 대환란이 있었죠. 노아 시대 엄청난 환란,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그 환란 가운데서 보호를 받는 것이 바로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바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이 방주예요. 우리 주님 임재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수가 여기서 솟아나요. 이미 생수가 터진 것입니다. 생수가 터진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생수가 터져서 주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명의 강수, 생명의 강이 흘러나리라. 리버스, 생명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터졌어.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강수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열방에게 선포하러 가셨기 때문에 이 열방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예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방주가 예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주를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노아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고센 땅은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요셉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요셉이 방주와 고센 땅을 예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반드시 방주와 고센 땅이 예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3년 반의 대환란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반드시 피난처가 예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 3년 반의 시기에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음녀가 뭡니까? 마지막 시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WCC, WEA에 다 가입돼가지고, 그래서 세계의 종교와 종파를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님이다,
다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고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그것이 바로 음력교회입니다. 여러분 내년부터 이렇게 종교가 하나로 단일화되고 통합되면서 기독교회는 우리 개신교회는요 급속도로 타락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급속도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력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022년이 되면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미국 외에는 전 세계가 다 이 공황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7년 대환란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방주를 예비하는 것 그리고 고센 땅을 예비하는 이 피난처를 예비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셉의 지혜와 청명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이런 것에 이런 영적인 사안에서